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된 그 첫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요. 결국에 이제 그 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불리우는 날입니다. 이 고난주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고, 또 최후의 만찬을 거쳐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드려오다가, 이제 재작년부터는 고난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속 강해 설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책 한 권을 쭉 보다가 흐름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까지 겹쳐서 이렇게 2주간 좀 이렇게 끊긴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고난 주간 기도회로 이렇게 드려오다가, 그래도 우리가 고난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눠야 될 필요성을 또 느끼면서 고난 주일로 이제 바꿔서 우리 2년 전부터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해서 오늘 이제 보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시고 결국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다른 사건보다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요일 오전을 거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죠. 그 날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특별히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날 저녁부터가 그 다음 날이 돼요. 이제 그 목요일 저녁부터가 6시 이후가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과 관련해서 교훈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 십자가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과연 먼저 이제 바로 십자가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면서 바로 그러한 십자가 전의 십자가라는 결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은 원래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고 결국에는 신문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게 되는 날입니다. 주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오늘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그 가운데 보여지는 장면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하여 크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기도하신 장면. 첫 번째 사건, 기도하신 장면인데요. 여기 32절부터 42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이 되겠지만,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 목요일 저녁 6시경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또 이제 고별사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작별의 말씀들을 쭉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 밤 11시 경에 11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셔서요. 이제 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주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이건 이제 당신의 구속 성취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린, 일명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심정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얼굴에서 아주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흐를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이 뜻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능력을 얻기 위한 또 기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여기 보게 되면은요, 먼저 33절부터 34절은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35절부터 39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간구를 2번 반복을 하시되 모두 죽음이 나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 무관하게 해달라 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2번 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이 말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으심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려했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대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는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거기 이제 36절 보시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령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그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본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바로 기도의 결론이 항상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간구할 수 있지만 내가 뜻한 바대로 내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신앙의 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거나, 뭐 그냥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그 위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맡기고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쁨 가운데 뿐만 아니라 아주 슬픈 상황 속에서도 또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 속에서 또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패배할 때에서도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그 기도 응답을 명확하게 받지 않으셨을 것이죠. 아주 제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러한 응답을 받지를 않으셨을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이제 되풀이 하십니다. 응답이 계속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또 왔다 갔다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죠. 명확하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신 후에 그 다음의 결과는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삶이,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대로 나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맡기고 그냥 나아가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3번째 오셔서요. 3번째 오시죠.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순순히 그 자기를 파는 자들, 이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들의 손에 그냥 순순히 응해주시는 거예요. 체포를 그냥 당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체포당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안 좋은 결과가 되는데도 그냥 순순히 응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이제 이루어질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계속 들려왔던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바로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육체의 가시가 바로 나에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무슨 어떤 그 기도 간구의 해결을 응답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 알고 그대로 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아닐 때 그냥 간 거예요. 명확한 기도 응답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자, 그래서 또 반면 이 제자들에게 여기 아까 앞서 38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시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거. 이제 당신은 그러리로 가시는데 이들은 그것을 보면 이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 상식과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지,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결국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다 맡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뜻, 자기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거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불순종합니다. 도망가고 딴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면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라고 하셨던 거죠. 시험에 빠져서
곧잘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일,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말씀, 또 엉터리로 해석된 말씀만 쓱쓱쓱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배척해버리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육체적인, 육신적인 어떤 보여진 그냥 고통의 이런 죽으심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과 섭리를 대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몰라요, 십자가라는 것을. 십자가가 엄마 아이고 예수님 아프셨겠다 고마워요 이러고 끝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그 자리에 있어요. 영화 한 편 보면 영화에 나오듯이 좀 유치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정도에서 머물죠. 나랑 십자가는 끝 고마워요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한번 울어주고 끝.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이 허다한 겁니다. 허다해요. 자기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네. 자기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이해를 못하고 피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 맞춰주는 데를 쫓아가게 되고 그런 메시지만 듣게 되고 네.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러니 엉터리 믿음으로 지옥 가는 거죠. 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면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네.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 이상. 네. 돌이켜지고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 네. 나중에 제자들이야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얻게 되는 교훈은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또 깨어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깨어서도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근데 또 깨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다가 졸고 있어. 되지도 않아요, 그거.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네? 기도를 간절히도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이 구체적으로 없어 보이더라도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든 결과들, 모든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며 그러므로 이제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 깊은 성장이 있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 응답해줘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데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며 그대로 수긍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는 해요. 또 깨어서 기도해요. 그럼에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안 됐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43절부터 52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잡히시게 되는 장면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인 자세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예수님의 두 제자죠. 가룟 유다, 베드로의 모습에 대조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과 자세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가룟 유다를 이제 먼저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함께 온 사람들과 이제 군호를 맞춰서 암호, 신호를 딱 맞춘 거죠.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군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표시로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바로 배신의 표시가 되었던 그런 인사를 했던 것이죠. 이는 유다가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자기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은혜를 결국 원수로 갚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아주 배신으로 갚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이러한 모습은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한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돈을 사랑했었죠. 은 30에 팔게 되고 그 전에도 돈을 사랑했고 그런 모습, 또 그래서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거짓 신앙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주 내가 그냥 분위기, 어떤 환경에 따라 신앙이 달라져요. 으쌰으쌰 할 때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잠잠하고 조용하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죽으려고. 이런 사람들도 지금 엄청 많죠. 맨날 여기서 뭔가 막 그냥 육신적으로 띄워줘야만 그걸 믿으려고 그러고, 뭔가 눈으로 보여줘야만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무슨 복된 뭘 해줘야만 믿으려고 그러고, 분위기에 따라서. 가룟 유다도 그랬던 거예요. 돈 사랑하고. 정말 그냥 예수님은 또 별거 없던데. 아유 죽으신단다. 야 이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이러면서 비참해 보이니까 막. 지금도 엄청납니다. 엄청나. 뭔가가 이렇게 주어져야만, 뭔가 보상처럼 뭔가가 있어야만 그거 딱 붙들고 하여간에 예수를 믿어요. 자식이 됐건 건강이 됐건 기복적인 신앙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여져요. 돈이 됐건 자식, 건강 이런 것부터 해서 조금 고급화된 건 신비적인 요소죠. 신비적인 요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있어야 돼. 뭔가 막 병이 고쳐지거나 뭔가 예언이 막 들어오거나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이고 이제 고급화된 건 바로 예정론인 거예요. 예정론. 딱 예정했대. 예정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런 거 안 주면은 못 믿는, 또 배신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도요. 우리는 신앙 도덕적으로도 이 사랑을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원수로 갚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또 영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잘못임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마저도 애써 망각하고 거부하면서 그것을 원수로 갚는, 마치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령 회방죄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한 용서받지 못할 아주 큰 죄를 짓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성령 회방, 용서를 못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이 신앙의 맛을 봤다가 타락한 자는 못 돌아온다, 이런 말씀도 있고, 성령 해방죄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게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알았다가 절로 갔어요. 막 성령 해방 이러면 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가짜죠. 해도 가짜가 되고 회개 자체가 안 되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사실은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결국에 목매어 죽고 지옥 가잖아요. 결국에.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대상은 여기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 이제 가룟 유다가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베드로는 47절에 보면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지성이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그런 군인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에 칼을 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생명까지 아주 걸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지금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지금 자칫하면 그 검에 의해서 찔려 죽을 수도 있고 몽치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단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가상해 보이고 아주 용기 있는 이런 행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칭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적으로 이런 일을 누가 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을 그냥 칭찬하면 그 사람은 뛰어줬겠습니까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니 검을 걷어치우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실 거예요.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너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이럴 것 같다라고 내가 좋은 대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할 일이 아님에도 월권까지 하게 되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 또 우리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인데 지혜롭게 우리가 동역을 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육신적이 아닌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영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또한 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을 부인하고 육을 쳐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다만 저들이 무장을 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 다소 섭섭한 마음으로 48, 49절에 보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데 그 뒤를 잘 보시면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조리하고 모순적이고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다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너희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나를 잡으러 나왔구나. 내가 그렇게 가르쳤을 때는 안 저거 하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가장 어떤 불의하고 악한 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앞서 가룟 유다와는 달리 더욱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냥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명도 완수하여 나가고, 그리고 또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까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의 귀, 특별히 말고라는 사람인데 그 귀를 내리쳐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그 귀를 이제 또 붙여주시면서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러한 모습을 해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 가운데서도 실천하신 거예요. 폭력을 쓰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지금 뜻을 그대로 지금 이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보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아까 첫 번째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부조리하고 악한 순간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셨고 이 자신을 부정하여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 후에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자원에서 받으신 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이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나아가지만 그 이후에 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죠.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제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한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마찬가지죠. 아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고난 너머에 영광된 그 날이 있음을 보면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 그냥 끌려다니고 가룟 유다는 세상에 끌려갔고요. 또 베드로는 주님보다 앞서갔죠. 그런 일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에 배울 두 번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고 계셨던 이러한 모습,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53절부터 6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석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당시 유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던 유대 최고 종교기관, 이제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문 받지. 첫 번째는 기도 장면, 두 번째는 아까 잡혀가신 장면, 여기서 이제 신문 받으신 장면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이제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신문 받았을 때는 이제 새벽 1시부터 한 3시경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53절에서 보여지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다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없지만 죄를 정말 다 사실에 보면서 선언은 할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장로,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미 죽이자 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할 일은 그 구실을 붙여서 죽음, 그 사형을 선고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임 자체가, 이 공의회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재판하는 것은 결국 낮에 해야만 되는 것이었는데 밤에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밤에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낮에 이 재판을 하다가는 또 사람들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밤에 아주 속히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회의를 속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를 정하기 위해서 증인 2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들이 세운 증인마저도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5절부터 59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재판도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증인도 안 돼요. 이 증인의 이제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사실은 불의하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제 직접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0, 61절에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하면서 또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었고요. 바로 이제 답을 구하시는 이러한 답을 구하는 지금 마음이 아니었고 이 저 대제사장이 그저 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허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내가 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당신을 또 계시하게 됩니다. 62절에 거기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승천과 재림이죠. 이것에 대해서 더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음 63절과 같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옷을 찢으며 참남하다는 신성모독한다라는 말이죠. 이제 요새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신성모독을 이제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놈은 이래서 사형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5절과 같이 하석들을 시켜서 침을 뱉게 하고 그 얼굴을 때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조롱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국 모욕을 당하면서 죽음의 선언을 받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로서 지금 내가 그러다 하시며
진리 그대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계셨던 것. 내가 그러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것을 알아라.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었는데 그 진리를 절대 왜곡하거나 타협하거나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정죄한 이러한 일들은요, 그 당시에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주어지고 또 진리에 대해 분명 구실 삼을 것이 없음을 몇 번씩이나 증명받고 있으면서도 결국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든 구실을 삼아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대제사장처럼 오히려 참남하다, 신성 못 얻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명백히 옳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뭐 이렇게 사형에 선고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처럼 내가 명백히 옳아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은 죽이게 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안 받아들였을 때 제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 믿는 자들 각자들은 항상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진리를 진리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과연 진리를 진리대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나 내 자신이나 나도 모르게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지 않았나. 아주 자신은 고상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진리를 잘 안 받아들이면서.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내가 그니라라는 예수님의 명백한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러한 말씀이 아주 지금 살벌한, 지금 죽임을 당할 사형을 이제 언도받을 그러한 법정에서 나왔다라는 그 말씀, 법정에서 이제 나왔다는 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이제 세상을 살면서 신자로 성도로 살면서 그 성도에 보여야 될 이제 원칙이 있죠. 그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또 게으름을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며 그렇게 묻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도 된다. 타협하고 있고 결국에는 게을름을 보이면서 절대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 지금 예수님과 같이 유대 법정에 서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딱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평소와는 다르죠.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순교의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내가 갑자기 무슨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이런 순간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믿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또 보류하고 적당히 넘어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도 아주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신 그러한 이 답변이셨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라. 당신께서 죽으실 지금 상황 가운데, 당신이 지금 사형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도 절대 진리를 뒤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외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지금 대제사장과 이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먹혀들 말씀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그냥 고집하며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그러므로 또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아니면 지금도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주저없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진리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 솔직하게 숨김없이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고난과 십자가의 이러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 장로들, 서기관들은요, 사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되시고 자신이 따라야 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죽느냐, 이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나를 죽여야만 예수님께서 살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살려야 돼. 나는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엔 따라서 예수님의 갖고 계신 생명에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내가 앞에 서고 내가 살라고 했을 때, 아까 이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라, 앞세워라. 그게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당장에 그냥 당장은 사는 것 같았지만 그건 죽는 길이고요. 당장은 사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당장에 자기가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이 보였지만 진짜 죽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일어났던 예수님과 관련된 세 가지 장면들을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고난과 관련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다면 그 이후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배웠는데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함으로 그런 이제 결과에 대해서 또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함도 배웠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깨어 기도해서 어떤 결과, 어떤 것이 올지라도 시험에도 안 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잡혀가시는 장면이죠. 잡혀가시는 장면에서는 아까 그런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로서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제 불의하고 악한 일이나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속적이거나 육신적이지 않게 바르게 깨닫고 발견해서, 가룟유다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고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룟유다는 저 예수 파는 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는 그냥 그 세속적으로, 베드로는 또 육신에 앞서가 막 그냥 내가 말고 세상의 종을 그냥 칼로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여 그 뜻을 실천하되 또 영광의 날도 생각하며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의 날까지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신문 받으시는 장면에서는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직면해서도 이 선택의 순간에서 나를 죽이고 고난의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선택의 상황에서 정말 나를 죽이고 진리를 선택하고 고집하며 생명의 길로 가야 함을 배우게 된다. 나를 죽이는 것, 진리를 고집하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야만 또 생명의 길로 가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면의 교훈을 이제 다시 요약하고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간절히 깨어 기도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해서 불의하고 악한 그러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또 이 선택의 순간에 나를 죽이고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가운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와 함께 순종하는 모습이 공통의 자세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대로 순종. 간절하게 기도한 것부터 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 다음에 순종의 모습이 된 것이죠. 이것이 공통의 모습입니다. 이 세 모습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진리,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근데 그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와 또 순종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이미 지시고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갔어요. 십자가 전에 십자가의 모습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함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말 나무 십자가 위에서 끝을 맺고 있었을 것 뿐이지 그 시작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도 따라와라,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라 했을 때 우리도 나무 십자가 주세요 하고 우리가 달릴 일이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이전의 십자가, 그것이 진짜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 십자가 이전에 그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그 전 바로 상황 속에서, 장면들 속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래야 함을 알고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욱 자기 십자가와 순종을 보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자신을 맞추어서 결국 생명의 길을, 생명으로 가는 길, 더욱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